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직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는 현장을 보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사고가 났겠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예상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계획한 그 순서만 온전히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고는 늘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터지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32장의 모세는 이제 인생의 말년에 접어들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잘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정복 전쟁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렇게 함으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 땅 가운데 선포를 했죠. 새로운 리더가 옹립되고 이제 과거도 청산이 됐어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자신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사고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뻥 터져버리는 거죠. 우리 3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르우벤은 전체 가문 중에서 장자 지파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는 르우벤 지파의 이웃에 있는 지파인데, 갓 지파의 특징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은 지파라는 거예요. 이런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복전쟁에 별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인데 지난 40년 동안 쭉 걸어왔던 그 길의 종착역이 바로 근처인데 자기들은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가지 않는가?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라서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마도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겠지만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특별히 최근에 있었죠. 그죠?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좋은 군사력 그리고 막강한 여러 가지 물량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큰 공을 세우면서 많은 가축들을 이렇게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보상으로. 아무튼 이 가축대가 많다 보니까 이동하는 것 자체가 편치가 않습니다. 많은 가축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도 큰일이고,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지역은 산지로 다 돼 있거든요.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저기에서 가축을 키우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가축대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많은 가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진다. 소유가 많아지니까 관리하느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버거워지는 거죠.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뭐 설마 바늘기 딱 막아놓고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막아선 것이 아니라 바로 욕심 때문이죠.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그런데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그곳은요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많은 가축과 식소들 때문에 야 이거 어떡하나,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떡하나, 산지로 들어가면 어떡하나 마음이 심란해 있는데 야셀과 길르앗을 보니까 이게 딱인 거죠. 오, 바로 여기야.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래와 먼지, 뜨거운 바람, 추위에 시달리다가 푸른 초원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땅도 굉장히 기름져서 뭐든지 심으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곳을 보니까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와,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똑같이 보고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보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영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에 잠시 기착점일 뿐이지만 육의 눈으로 보니까 가축들이 잘 먹고 잘 살 만한 종착역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사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왜? 애들 데리고 이사하면서 그곳이 교회와 얼마나 가깝고 기도회와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얼마나 편한가, 뭐 그런 것도 물론 뭐 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학구는 어떤가, 그것의 평균 시세는 얼마인데 지금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 있는가, 입지와 주변 환경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이죠. 사업을 성공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업 시작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익의 몇 프로는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은 내가 온전히 주의 전에 헌신하고, 막 그런 분들 사업하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업을 성공하면은 당장 돌아올 은행 이자, 그리고 사업상의 여러 가지 골프 약속들, 그런 것이 어느 틈엔가 비전보다 조금씩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라고 해서 왜 길르앗과 야셀의 풍요로움을 탐내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한 비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군을 멈추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상대적으로 가진 것도 좀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르우벤과 갓은 달랐죠. 이 많은 소유가 많이 있으니까 이 많은 소유들을 앞으로 잘 굴리고 잘 불려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비전보다 더 앞서 나갔던 것입니다. 영성을 쌓아가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그리고 이 영성을 쌓아가는 것을 무너뜨리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 약속의 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0년을 보냈지만 욕심에 딱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그냥 순식간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인데요. 아마도 롯은 사업수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비즈니스맨으로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삼촌인 아브라함 밑에서 잘 배우면서 세력을 조금씩 이렇게 넓혀 나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늘기 시작하고, 소유가 점점 늘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삼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대기업의 그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생 기업의 영업이익이 서로 막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통 크게 백지수표를 딱 위임하죠. 네가 어디로 선택해 가든지 간에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회장님다운 면모를 아브라함이 딱 보여줍니다. 롯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시 부동산으로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죠. 물과 물이 만나고 땅은 기름지고 주변에는 소돔성이라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요단 동편 그쪽으로, 내가 저쪽으로 갈게요. 바로 탁 찍어버리죠. 그래서 아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냥 딱 좋아 보이니까 탁 거기를 찍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는 곳으로 향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영업적 이익이 많은 곳으로,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갈 만한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선택해서 향하게 된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은 뒷전이 돼버리고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롯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음으로 소유가 풍성해지고 삶이 윤택해졌어요. 그러면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가지고 조금 불편해도 조금 손해 보더라도 약속의 땅으로, 비전의 땅으로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그래 오셨던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지금 요단 동편의 입지와 부동산 가치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비전,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도록 해준 그 비전마저도 당장의 이익에 헌시짝처럼 버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탐나는 것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차들 이렇게 있거나 좋은 양복 보면은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잖아요. 명품 옷이나 가방이나 지갑이나 핸드백, 최고급 구두, 비싼 화장품, 잘 세공된 보석들,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탄은 우리에게 요단 동편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지 좋은 부동산과 최고급 승용차들을 우리에게 막 보여주죠. 그죠? 명품들을 보여줍니다. 눈앞의 이익과 최고의 아이템으로, 사업 아이템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요단 동편에 남아있으라고요. 굳이 건널 필요가 뭐 있냐? 지금까지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뿌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소유해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에 부여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의 풍요는 오히려 우리에게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그리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고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너무 이렇게 꽉 움켜쥐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살짝 쥐고 계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실 때 그것을 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것을 탐하면서 최고의 곳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겠다는 르우벤과 갓 지파를 향해서 모세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하는 이런 행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가를 모세가 막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제가 8절 9절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을 땅을 먼저 40년 전에 보고 온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 거기 가봐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거기 사람들 싸움 되게 잘합니다. 덩치도 되게 큽니다. 우리 그 사람들하고 붙으면 우리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40년 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기적인 욕심으로 눈이 멀어버린 너희들이 너희 형제들을 낙담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려고 하느냐? 모세가 막 불같이 화를 내요. 40년 전에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앞에 또 주저앉도록 만들려는 것이냐. 너희의 욕심이 우리 모두를 다 죽이게 생겼다라는 거죠.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는 뭐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몇 욕심에 빠져버리면, 몇몇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강한 공동체라도 와야 되는 것은 순식간이더라고요. 이스라엘 2차 인구조사를 보면은 르우벤과 갓 지파의 병력은 8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8만 명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지나면은 므낫세의 절반 정도가 여기에 합류하거든요. 그러면은 총 10만 명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60만이거든요. 60만 중에서 10만이 넘는 숫자가 전투에서 우리는 빠지겠다. 특별히 갓과 르우벤 지파는 정예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빠지겠다 결정적인 순간에 찬물을 콱 끼얹어 버리는 거죠. 지금 가나안은 산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고 요소에는 성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덩치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전투에도 능한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총력전을 벌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우리는 거기서 쏙 빠지겠다 라는 것이죠. 전체 병력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요, 나머지 지파들 중에서도 몇몇 지파들이 우리도 여기서 그럼 남을래. 그럼 굳이 저희 가서 넘어가서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도 남겠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왔던 끈끈한 팀워크를 가진 공동체가 순식간에 와해되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곳곳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더하겠죠. 그러니까 좀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별다른 시험이 없다. 그러면 한번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사단의 시험이 찾아올 때, 특별히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 우리가 중직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에 관한 것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분이라면, 그리고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시키신 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고민해 봐야만 하는 거예요. 특히 중직자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만 합니다. 나의 사소한 결정이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만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어느덧 하늘의 것은 내 생각 바깥으로 날아가 버려요.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분노에 빠지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나를 향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어떠한 결과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동체의 일부분이 붕괴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일부분으로 인해서 전체가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욕심들이 있죠.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욕심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변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순한 이타심을 넘어서 그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된다면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감당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힘있게 행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욕심을 낼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옳지 못한 생각들에 빠지게 할 만한 것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우리의 삶이 그곳을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향해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